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계약 사회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다양한 계약들을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직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서 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또 그 회사의 직원이나 또 그 근무하는 자가 되어서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 날짜가 되면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계약이죠. 근데 이 계약을 위반한 대가가 요즘은 조금 크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은 계약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에스겔서 34장 25절 또 34장 전체 안에서 특별히 2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맺고 싶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 제목이 25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믿는 이유는요,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궁극적인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말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이고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름진 땅과 안전한 거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무엇이라 선포하시냐면요, 너희는 양인데 그 양들이 잠을 자는데 어디에서 자냐면요, 사방이 다 트여 있는 들에서 잠을 잡니다. 들에서 잠을 자고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양들이 우리 안에서 자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 들에서 잔다면 모든 것이 다 튀어지고 맹수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자기들을 얼마든지 해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다 튀어있는 개활지에서 잠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기서 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히 잠을 잘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요, 그들을 지키는 목자가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개활지에서 양이 자더라도 맹수들이 오는 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누구를 믿고요? 나를 지켜주는 목자를 믿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땅에 복된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리되 그 소낙비는 복된 소낙비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소낙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우리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초장이 풍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소산을 그 땅이 내게 될 것이다.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름진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파종해서 그것을 뿌리면 많은 곡식을 땅이 너희에게 줄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기름진 땅은요, 하나님께서 소낙비, 복된 비를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의 비는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풍성함의 근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진 땅은 아까 우리가 2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열매와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기근으로 멸망시키지 않을 땅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진 땅 안에서. 가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 말을 하게 되면 간혹 기독교인과 부와는 상극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늘 가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기름진 땅이에요. 소득을 많이 주는 땅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에서 얻어질 그 풍부한 소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되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는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물질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주지 못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대신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풍성한 소유를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써야 될 것 같으니 너의 것을 나에게 좀 다오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름진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활동이 쉽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안전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개활지에서 사방에 탁 튀어 있는 그 공간에서 맹수가 얼마든지 와서 그 양들을 잡아가고 죽일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그들이 잠을 자요. 그것도 잘 자요. 25절 그렇게 있죠. 숲풀 가운데서 잘 잔다는 말이에요. 비몽사몽간에 꿈꾸면서 무서워가지고 잠 못 자는 게 아니에요. 잘 자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평안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이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부요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이러한 설교들이 교회 강단에서 많이 행해졌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 주실 복만 말하다 보니 그것을 조금 자제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물질관이 마치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양, 죄악인 것인 양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도 있지만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는 생활의 평안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약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절대 고쳐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빵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복하는 빵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신분을 받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과 31절. 에스겔의 이 시대는요, 바벨론 포로예요. 이들은요, 노예예요. 무슨 땅에 있어요? 무슨 평안이 있어요? 무슨 부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등에 매어진 노예라고 낙인 찍힌 그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은요, 취하는 자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27절에서 그러시죠.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어버리겠다. 그 멍에를 꺾고 너희를 종 삼았던 자들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우리의 멍에이죠.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 우리의 멍에이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방해되는 것들, 우리의 멍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멍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꺾고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마치 예전부터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걸 누릴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제3자들도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진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소득을 우리에게 얻게 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서 원래 노예했던 자들이 아니라 원래 복을 누리며 귀하게 살고 있는 자들로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하고 다른 이들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음에 안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다. 우리가 건져지는 순간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알겠다. 다른 이들이 저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선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지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도 될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되어지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취해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목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뺏어 왔습니다. 남은 음식은 발로 밟아가지고 19절에서 그러시죠.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혀진 것을 마시는도다. 오히려 백성들을 더 가난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늘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앞에 무릎 꿇는 왕이었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그 자들, 그 세력들을 늘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였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해지고 임해지고 그 영향력이 발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33장 30절부터 33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들으려고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이라고 해요. 내 백성처럼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마치 내 백성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들으려고. 그리고 그들이 귀를 쫑긋 세워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자라는 자같이 하여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이 깨어지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드려야 할 예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예배예요. 비록 그 안에서 삐그덕 거려도, 비록 그 말씀을 행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여기저기 많이 살펴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 왕상 8장 45절 이렇게 말하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많아요. 하늘에서 주님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축복이면서 간구이면서 또 그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린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죠. 제자들은 아무리 노력했지만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단명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로부터 임하지 못하고 너희로부터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마땅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예수 기도문을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충만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또 한 가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한다면 성령은 응당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의 언약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진 땅과 안전한 거처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복받은 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